오늘 2024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깃발 날리는 다윗. 우리 저를 보시고 크게 합시다. 깃발 날리는 다윗. 깃발 날리는 다윗. 뭐를 날려요? 깃발. 따라서 깃발. 깃발.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 깃발을 날리는. 우리 송보 영신예배 때 목사님이 설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2024년 깃발을 날리는 하나가 되자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깃발을 날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또 자녀들의 학업에 깃발이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깃발을 날리겠다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성공하고 잘되어 깃발을 날리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흩트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꼭 듣고 여러분 실천해서 우리 깃발을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3만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3만 명. 그 다 일일이 하기 쉽지 않죠. 이름들을 3만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에 16명의 믿음의 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깃발을 많이 날렸던 사람, 승리의 깃발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따라서 다윗.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대표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깃발을 듭니까? 싸움에서 이긴 자가 듭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듭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깃발을 휘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겼습니다. 나중에는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9절 13절 보니까 전쟁을 안 해도 이기는 거예요.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그냥 에돔이 항복하고 종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 안 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1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성공할 때 내 이름을 불러가며 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승리하게 하리라.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깃발을 날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3도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깃발을 날리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2023 과거식으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단하자는 새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달려가리라. 오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17절에 다윗아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너라 라고 어린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님들은 전쟁에 나간 것이죠. 거기에 다윗이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때 갔을 때 두 나라가 양쪽에서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적군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도 많이 들었던 거죠. 골리앗. 근데 그거 얼마나 큰 거인인지 3m가 넘는 거예요. 키가 3m가.
그 어마어마한 적장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 누가 나가겠어요?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3m가 넘는 장수가 나와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 뭐 쪼는 거죠. 쪼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 사울왕이 안타깝게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나가라.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많은 재물 줘 부자가 되게 하고 나의 딸을 줘서 내가 사위로 삼을게. 대단한 조건이잖아요. 많은 재물 주겠다. 왕의 딸을 가지면 사위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군사대에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아무 누구도 앞서가자 나가서질 않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는 것을 듣고 왕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나?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니. 다윗은 끓어오른 이 마음으로 부르르 떱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이냐. 야,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아섭니다. 28절에 야, 너는 양이나 지킬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너 주제 파악하라고. 함부로 지켜오지 마라. 군들도 지금 군사들도 못 나가는데 지금 네가 뭐하고 있냐. 다그치죠. 왕도 사울왕 기가 막힌 듯이 막아섭니다.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려니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너의 용기는 가상한데 네가 너무 어리다. 나도 마음 그랬지만 안 된다. 너의 용기는 가상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34절 36절 배와 주의 종이 왕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나를 보내어 주셔서 패야. 통촉하여 주셔서 패야. 다윗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해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훈련받으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때 여러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분이, 거룩한 의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녀석 예배드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면 여러분 인생을 쓰실 거예요. 아멘. 나는 난 되는 대로 살 거야.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새 마음 붉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물론 다윗은 큰 장소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게임 안 되죠. 계란이 다윗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싸운 것이 자기 명예에서 싸운 겁니까? 자기의 지위에서 싸운 겁니까? 여러분 돈에 싸운 겁니까? 아 사울왕이 돈을 많이 주고 부자가 된다니까 딸 사이를 산다고 내가 왕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싸웠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나는 절대 볼 수 없다. 내가 혹시 골리앗 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보니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가라. 그래서 왕이 자기의 군복을 주고 노트구를 주고 왕의 칼도 주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군화가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훌훌 벗어던지더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메꾸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니 왕에게 출전 이사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뜨거운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응원하시고 지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어떤 소리도 달게 받겠다. 아멘. 그런 자손 나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룩한 주는 하나님이 나니까 어떤 있어도 나는 거룩한 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에서 이번 주는 빠져야죠. 오늘 식당을 열어서 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 봐주겠지. 그리고 식당을 열면 하나님이 그걸 지지하겠냐고요. 지지하지 않잖아요. 거룩한 주를 예배드리지 않고 저 산으로 들로 놀러 가면 하나님이 지지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에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리라. 아멘. 내가 예배에 승리하리라. 기도에 자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그런 마음 먹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겠냐고요. 응원해 주지 않겠냐고요. 축복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겠냐고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부귀병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자기 영혼을 지옥에 보내더라도 좋으니 우리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아니 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제 저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웃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더니 더 이상 이끌고 갈 힘이 없어 광야에서 전부 다 진멸하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더 깊은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죽여도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은 땅에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내 목숨을 드릴 때내 생명에서 지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높은 기도의 차원의 기도를 모세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진짜가 되게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할 때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내 교회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어떻게 모세를 안 쓴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아니 나는 지옥에 가도 좋사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니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 안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풀무불의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나는 금수강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임을 모독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 해서 욕심부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할게요. 이 빅토리워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아멘. 우리 박근선 달라지면 빅토리워시는 잘 될 거예요. 그 세 분이 믿음의 사람이며 예배드리며 기도하세요. 좀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새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빅토리워시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업하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면 잘 될 것이에요. 아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잘 살아야지, 내 자녀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주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박했나이다. 아멘. 싸움의 도구도 내 지식이 아니었어요. 내 경험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자기의 똑똑함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력을 갖고 돈을 모으고 운동도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고 응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거인 장수와 싸우려 가는데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창도 칼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손에는 막대기와 시인에 준 미끄럼을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43절에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족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답니다.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그게 전쟁의 전부였어요. 다윗. 막대기와 물맷돌 돌 5개. 아이고, 야, 왜 막대기냐? 내가 강아지냐? 내가 개새끼냐? 그거 가지고 나 어떻게 싸운 어린애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다윗이 45절에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할렐루야. 어쩔 건데? 다윗이 손상같이 달려가면서 아마 우사인 볼트같이 달려갔나 봐. 달려가면서 문맷돌 하나 휙 돌면서 던져버리니까 이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이마에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이마에 순간 땅이 진동하고 쿵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으로 싸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은 잘 될지어다. 직장은 잘 될지어다. 자녀는 잘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공부는 잘 될지어다. 수학도 잘 풀릴지어다. 영어도 잘 될지어다. 내 지식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부는 잘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크게 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46절 47절 46절에 붙이시리니 47절에 붙이시리니 여러분 붙이시리는 다른 말로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적장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줬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저 골리앗 적정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 백성을 핍박하는 저 골리앗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나를 붙들어줬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2023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여호수아 당시 전쟁에서는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 병거는 전차입니다. 근데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여러분 말과 병거인데 말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야 싸우는데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적국의 말과 병거를 뺏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아킬레스를 끊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 그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 주저앉아 버리죠. 전쟁 무기로 쓰지 말아라.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핵무기예요. 그럽시다. 핵무기. 여러분 엊그저께 또 연평도에 또 김정은이가 또 쏴버렸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400발을 쐈다고 그래. 너무 잘했습니다. 언제까지만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게.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우리가 더 군사력이 뛰어나다. 아우 그 입을 이뻐해 줘야 돼. 무슨 우리가 군사력이 북한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오두방등 떨어요. 교만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속지 마세요. 지금 전쟁 터지면 우리 민족은 끝납니다. 공산주의. 북한하고 우리 무기는 깨지도 않는데 북한은 오직 전쟁만 준비했는데 뭘 우리가 써요. 그런 국회의원 장관들 다 떨어져야 돼. 국민을 안심하라고 당신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전쟁은 여기 속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도하는 다시는 전쟁 터지면 안 돼요. 무슨 전쟁 터지면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전쟁 터지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절대 전쟁 터지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말 뒷발에 힘줄 아킬레스건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 태워버리고 말의 뒤꿈치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니까. 우리 한국이 6.25 때 여러분 국민소득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6.25 때 6.25 직후에 국민소득이 200달러예요. 몇 달러요? 200달러. 200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릿고개 시대에 막 기도합니다. 동굴 속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갔어요. 2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200달러에서 2만 달러면요 200배나 여러분 200배 엄청난 축복. 근데 지금 200배가 넘은 오늘 한국이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200배가 넘었는데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어떻게 행복하세요? 그때만도 못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빽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잘 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니 옛날에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돈이 넉넉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크게 합시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자. 일찍이 모세가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마를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애굽으로 병마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불신의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합니까? 핵무기를 보유하면 평화가 보장됩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어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북한이 행복합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느냐고. 지금 핵무기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못 건드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핵무기를 가졌다고 핵무기를 쏘겠다고 지금 그 민족이 나라가 행복하냐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행복에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파멸은 점점 가까이 올 뿐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은 하나님 말씀, 병거를 태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지 믿어지십니까? 왜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강대국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규모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물리칩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땅이 어떻게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물리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 끝까지 가겠다. 지금 중동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 규탄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가 전라북도 많은 그 땅덩어리 900만의 인구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그 땅에서 세계를 치자 세계 석학들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고 탈무를 통해서 레마 말씀을 가까이고 쉐마 늘 말씀을 가까이고 묵상하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본문 말씀에서 원인을 밝히자면 7절입니다. 7절. 여호수아 11장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요즘 말로 하면요 기습작전을 편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군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뜻밖의 기습작전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역사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 역시 말발의 힘줄을 끊는 믿음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사무엘하 8장 4절. 여러분 사무엘하 8장 4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무엘하 8장 16절 6절 14절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과 함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크게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성경에는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하면.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안타깝게도 다윗은 순종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불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0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거꾸로 저 아버지와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뤘어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래. 그걸 병거성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지막은 비참했단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첨단 무기를 믿었단 말입니다. 병거 1400대를 믿었단 말입니다. 마병 12,000명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시편을 씁니다. 아버지 다윗은 시편을 쓰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과 전도서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합니다. 그날 시편 썼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과 피기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솔로몬같이 살지 말게 없었어. 다윗같이 살게 없었어.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아버지의 믿음이 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좋은데 솔로몬의 믿음은 죄송해요, 개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전쟁은 자기 것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크게 합시다. 자기 것으로 있는 것으로 전쟁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막대기와 돌멩이 5개입니다. 왕이 준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투구도 갑옷도 다 버리고 오직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남이 가진 것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달란트 은사가 다 있으니 여러분 은사대로 주 앞에 여러분 사용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건 내놓으면 돼요.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면 돼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맷돌을 던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돌 던지는 선수요. 뭐 하는데? 돌 던져.
우리 제일의 특기가 뭐야? 우리 은희 특기가 뭐야? 그 빨리 부모님 알아야 되고 본인 그 특기 들어가요. 아멘. 공부를 못하는데 계속 공부시키지 마세요.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시켜요.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시켜요. 오직 공부, 지금 공부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갑시다. 남이 안 하는 것, 그리스도 가치가 있는 것, 그걸 하면 성공한다. 아멘. 남이 다 하는 거 따라가면 끝났어요. 이미 인기 있는 걸 하지 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남이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 같이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세상말로 죄송하지만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돌 던지는데 선수니까. 그러니까 왜 5개를 가져갔어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만 던져도 이마에 그냥 정토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갔으면 연봉 최고 받는 야구 선수가 됐을 텐데 투수. 그래서 언제나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재능 그걸 개발하세요. 나 이걸 좋아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럴 때 믿어줘요. 아멘. 자기는 공부 뒤지게 못했으면 애들 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싸움은 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빈들의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딱 터수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사르다 까부야 내가 무엇이 있느냐? 이제 밀가루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수냄 여인아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열왕기 3이고 수냄 여인은 열왕기 하고. 사르밧 과부는 너무도 가난했고 수냄 여인은 부자에 있어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오늘 하늘빛 교회야 내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너 그것으로 2023도 싸워가라.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전술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장벽이라도 도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2023도 골리앗 같은 장벽이 있을 겁니다. 홍해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벽 앞에 오늘 다윗의 믿음과 전술 가지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니까 결국 족장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2024년 이 한 해를 다윗처럼 깃발을 날리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